적 세계관 4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6장에서 22장,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1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성전 안에서만 또는 예배의 스타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제하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거한 그러한 주제들이 매우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그 마음에 간직한 채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존엄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적인 성결, 세 번째는 종교적 신실함.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경을 받거나 또는 좋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그 어떤 그 죄악의 선봉장에 서는 듯한, 또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또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잘못된 그 모습이 투영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돈을 또는 어떤 외모를 또는 명예를 경배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풍조 속에서 난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러한 어떤 종교의 진실성,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의를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긍휼로서 나타내는 거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룩,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은 긍휼과 사랑은 같은 선상에 있고 이것이 떨어진, 그러니까 또 분리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왜곡되고 또 오염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좀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긍휼이란 단어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재미난 거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한 성도들과 그 공동체 속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오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그 오염된 모습, 그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부터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구제를 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대단한 뭐랄까요, 역설이고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를 돕고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를 도와주었을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엄청난 그 반전이죠. 겉모양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일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사랑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겉모양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겉모양에 나타난 이 행위와 관련하여 무엇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이제 저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 그 행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중심되는 한 가지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저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 단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긍휼. 긍휼이 없는 사랑의 모든 겉모양의 행동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오스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영어로는 그것을 mercy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비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고 마음이 아파 그러고 잊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친절이 무엇이냐,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태도.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행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긍휼과 사랑이 같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되고 그 사랑의 그 구체적인 행동에 반드시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모두 죽고 또 육적으로도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긍휼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사랑의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떤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미력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을 바탕으로 결국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룩의 모습은 이 긍휼로 표현되는 어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로 또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거룩은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긍휼이 무엇이냐? 긍휼이 바탕이 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 16절 전반절에서 보면 그 긍휼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냐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비방을 하는데 그냥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잘못된 것 또는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어떤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의 잘못을 퍼뜨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 그것이 사랑으로 긍휼로 표현되는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언어로,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아주 죽을 지경까지 몰아세울 수 있는 것이 이 말의 능력이거든요. 언어의 능력.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의 그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드러내야 될 긍휼의 표현. 먼저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치거나 그들을 죽이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매우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 후반절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표준 세 번역에 좀 더 쉽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 거룩의 모습을 보여줘라.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예?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지 말라.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그 어떤 조심성,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특별히 이렇게 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저소득층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중상류층에 개발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개발의 명목으로 막 도로를 닦고 빌딩을 세우고 상점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조용했던 그 도시가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잠시 동안은 그곳에 오랫동안 터 잡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좋아요. 집값도 막 오릅니다. 예.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집주인들이, 상가 주인들이 렌트비를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그곳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렌트비가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장사를 못해요. 이건 매우 실제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죠.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존에 장사를 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가게를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이 텍스가 올라가지고 텍스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이 개발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돈 많이 좀 벌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이 긍휼의 모습은 함께 잘 먹고 사는, 상생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그 견책이란 단어가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 견책이라는 말은 꾸짖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rebuke라 해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를 꾸짖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충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견책입니다. 그런데 이 견책에는 어떤 마음이 여기에 같이 담겨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미워하지 말며. 누군가 내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사회 전체 안에서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졌을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건 쉬워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견책하라. 견책하라. 그것은 뭡니까? 비록 그가 중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의 잘못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견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8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아라. 단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원수의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원수가 했던 악한 방식으로 대갚지 말라, 이런 메시지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성도는 원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원수가 행했던 악의 방식이 아니라 선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방식으로 그 악을 또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매우 힘든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분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결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수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면에서 원수를 헤이트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악과 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헤이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수와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가질 것이냐 했을 때 원수를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고 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방식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후반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지금까지 우리는 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이거죠. 방금 전에도 원수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불가능해요. 심지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가족에게조차도 우리는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봤던 이 궁일로 표현되는 그 거룩,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상처 주지 말아라.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어로 얼마나 많이 이 가족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은 이제 성령의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본능적이잖아요.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태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챙기려고 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너에게 유익한 거, 좋은 거 챙기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그렇게 해봐. 이거잖아요. 그렇죠? 논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이런 자기 중심성에 관한 호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뭐랄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한마디로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기초가 되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나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논리인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랑에 빚진 존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답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어떤 논리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룩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